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루하루 양육을 받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이 시간에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교동문 133번 부활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살아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생명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나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나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여 육신을 따라 살까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살아계시며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뵙고 그 안에서 다스리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서 탄식하며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그 앞에서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사야 32장 9절에서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아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시는데,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이란 순전히 육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에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일에 무지한 상태가 바로 영원히 죽은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은혜로 주신 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원히 죽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까닭은 아래에서 났다는 것,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 죄 가운데서 죽을 자라는 것,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어찌 알고 해야 하는 것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네가 누구냐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어서 그래요. 영원히 죽어서.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해 있고 죄에 팔려 있고 사망의 몸,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은 상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 그랬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됐든 나사렛 사람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산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악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산 자들입니다. 영원히 산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내 영혼은. 자,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속했어요.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천만다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멋쩍게 우리는 끼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양육을 시켜주시는데 우리는 멋쩍게 영원히 죽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점점 눈이 밝아지고 점점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며 점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점점 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탄식하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예요. 예. 이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멋쩍게 세상 사람들 속에 끼어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내 영혼이 자꾸자꾸 살아나면서 살아나는 몸짓이 나에게 있는가,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지금 깨어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정말 안일하고 편안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못마땅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 이런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나님께서 자주 부르셨어요. 시온의 딸아, 이렇게 자주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일하다는 것과 염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안일하고 염려가 없다는 듯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자, 아수르의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패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늘 위협적인 그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국가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두셨을지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소돔처럼 벌써 멸망을 했고 고모라처럼 벌써 패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순하고 순종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이래서 남겨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하셨을지라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은 남겨놓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시고 당신 눈앞에 날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으로 가난하고 힘들어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먹고 살고 있다는 것으로 정말 우리는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염려가 없고 평안한 줄 아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진노 중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에 팔린 사람들, 사망의 몸,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던 겁니다. 절대 육신에 속하여 영적인 일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지혜롭다면 영적 위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법한데, 어리석기 그지없고 스스로 방자하고 무지하고 무례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안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염려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들이 안일하다, 안전하다, 염려 없다 하는 그 말대로 정말 안전하고 정말 염려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진노를 참으시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영적인 위기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일하다,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때로 질병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진노 중에 돌아오라 부르신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 중인데, 그러나 그 진노를 참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중인데, 그 베푸시는 사랑 속에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 남겨주시면 금방 안일합니다. 염려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애달픈 부르심인지 헤아려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질병,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올 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하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며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어서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리고 염려 없다, 염려 없다, 이제 우리는 살았어, 우리 가족 다 살았어, 이제 염려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요. 또 TV에서는 매일 수십만이 불로 사망했다고, 수백만이 화상을 입었다고, 치료받을 병상이 없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일 없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지하로 기어들어가서 이제 살았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불은 이제 완전히 태울 불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에 돌아와야지,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관심도 두지 않고 무리하게 그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지만 그 심판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 내게 돌아오지 않은 자들, 내게 불의와 불법과 죄를 행한 자들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 지옥의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응답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깨어나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영원히 깨어나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 영원히 깨어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범죄했는지 늘 보여주십니다. 유독 성경 말씀에 죄인들의 모습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이 성경에 온갖 추잡한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됐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죄인들의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 살았다는 것, 육신에 속하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에 끌려 살았다는 것, 항상 죄에 팔렸고 항상 죄에 따라 산 것뿐이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망의 몸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범죄했는지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탄식하고 마음 찢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둘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늘 말씀을 하십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믿으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탄식하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 얻는 회개를 늘 촉구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 믿음으로 가는 길,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탄식하라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나면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찢어진 마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래서 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영혼이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의 방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들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이처럼 애타하면서 살리시려 역사하실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까지 나에게 해 오셨는가를 눈여겨보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수용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사오니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을 살려주셔서 산 영혼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죽음이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세워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인사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키워가시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사람 만나는 일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오늘 또 마음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